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룻은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의 길로 달려왔습니다.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 이 보아스의 밭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교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교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보아스의 밭인 교회에서 은혜 안에 생활하면 다음과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제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은 룻이 유력자인 보아스와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방 여인으로 엄청난 축복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현대인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자기의 삶을, 자기의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교제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부부간이라도 정겹게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교제의 즐거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면 보아스와 같은 주님과 함께 풍성한 교제의 삶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평생을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인가?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가 계속되어집니다. 부부의 교제도 좋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내 사랑하는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는 더 행복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 내 모든 걸 다 털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때로는 따스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강한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인생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목회하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이 보리밭 같은 교회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늘 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정말 또 한 주간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저녁에는 또 아침에는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의 즐거움을 우리는 보아스의 보리밭 같은 이 교회에서 누려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보아스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떡을 초에 찍어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떡을 초에 찍어 먹으면 맛있죠.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께서 살찌져 주신 초는 신포도주를 가리키는데 보이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거 다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습니다. 주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어집니다. 신비한 주님과 연합되는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떡을 먹어야 됩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보리밭 같은 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또 매일 말씀의 떡을 내가 먹을 수 있게 되어지고 여기에 주의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주의 보혈로 내 모든 허물과 자악을 깨끗이 씻게 되어집니다. 떡을 초에 찍어 먹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볶은 곡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볶은 곡식은 아주 완숙되지 않은 충실한 이삭들을 줄기채로 뽑아서 단으로 묶어 마른 풀과 가시덤불로 불을 피워 껍질이 탈 때까지 잘 익힙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밀쌀에 해서 그 밀을 비벼가지고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물렁물렁하면서 그렇게 고소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담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룩이 들지 않은 떡, 예수의 몸을 상징합니다. 볶은 곡식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치유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볶은 곡식처럼 고소하고 단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고소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러게 이 은혜의 맛을 아는 자는 보리밭 같은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는 얼마나 우리에게 고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최고로 고소하고 최고로 맛이 있는 음식이 뭡니까? 말씀의 은혜입니다. 보아스의 밭 같은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받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리를 손으로 비벼 먹는 즐거움, 고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그 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내 모든 쓸 것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삭을 줍되 풍성하게 줍도록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 이삭을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사랑하는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랑의 배려가 있습니다. 첫째는 곡식 단사에 줍게 했습니다. 곡식을 모아둔 단사에 줍게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이삭을 주게 됩니다. 곡식 단사에는 흩어진 이삭이 많습니다. 앞서 베는 자를 따라가면서 줍는 것보다 더 많이 주울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면서 곡식 단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꾸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아스의 룻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볼 수 있죠. 줌에서 조금씩 뽑아서 줍게 하라 했습니다. 줄 거 없으면 줌에서 뽑아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냥 흩어 놓으라는 거예요. 세심하고 생각이 깊은 배려입니다. 그리고 또 꾸짖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데 갈수록 더 많이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 베는 자를 따라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곡식 단 사이에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곡식 묶음에서 뽑아서 잘 주울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더 많이 계속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런 풍성한 이삭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은 가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 한 교회에서 44년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데 갈수록 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더 풍성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나눈 환상처럼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건널 수 없는 아주 창이란 물처럼,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물이 풍성한 것처럼, 그럴 때 강을 살리고 고기가 있게 하고 어부가 서게 하고 강 주위에 나무를 살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마다 약재료가 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 여러분, 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지요?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열심을 내서 교회 보리밭에 나와야 합니다. 옛날에 저 앞산 밑에 있을 때 박금자 전사님이죠. 집을 어디에 얻어야 되는가 고민할 거 어디 있냐고, 교회 가까이 얻으면 되지.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민들도 사실 저 앞산에서 여기 이사 왔을 때 여기는 허벌판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까이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옆에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대형 빌라를 한 동 8채를 지었지 않습니까? 단순히 교회 가까이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아파트 들었습니다. 아파트 업자에게 넘김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당 그 당시에 꽤 엄청난 이득을 남기게 되었어요. 투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가까이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왔을 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저 앞산 밑에 있을 때 거의 3천 몇백만 원 다
전세에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곳에 와서 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 아파트, 저 위에 좀 오래된 아파트지만 새 아파트도 많고요. 다 하나님이 영육의 축복을 허락해 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교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여러분 이삭을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이삭이에요. 은혜 이삭. 은혜를 더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자주 내가 이야기해, 은혜 받는데 선수가 돼야 되고 은혜 받는데 챔피언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했어요. 여러분, 침노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보리 이삭 주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새로운 것을 하여 도전해야 되고 열심히 은혜 받는데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LA 같은 도시는 완전히 사막 아닙니까? 근데 수백 킬로 떨어진 호수에서 물을 끌어와서 아름다운 전원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모수는 땅이라 해서 판 알래스카, 지금은 침노에서 잘 경안해서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알래스카에 사는 것만 해도 그 주 정부에서 돈이 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끊임없이 선진국가는 개발해 가는 거예요. 오늘 글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데 가서 은혜와 복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보리밭 같은 이 교회에 나와서 침노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이 다 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보리 이삭을 주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한 에바는 11kg입니다. 꽤 많은 양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되 얼마큼 축복하시는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대원교회에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많은 성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나는 아직 목말라요. 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번 주일날은 제가 새벽기도 전성기를 꿈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랍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전성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벽기도 전성기를 만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전성기 되어보세요. 밤문화 사라집니다. 부지런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조 조정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일찍, 새벽부터 우리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일어나서 은혜를 새벽부터 거둬야 됩니다.
만나 매출하기 새벽에 거두었습니다. 밤에 거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도덕이 온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생명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이 보리밭에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룻은 저녁까지 준 보리삭을 시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보리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보리삭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쫓아간 것처럼 이 은혜의 보리밭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내 받은 은혜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수확을 했다고,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내 변화된 인격을 보여줘야 돼요. 변화된 내 삶을 보여줘야 돼요. 내 마음에 담겨진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온갖 영적인 보화를 보여줘야 돼요. 은혜 받으면 이게 있어요. 보여줄 게 있어요. 가져갈 게 있어요. 변화된 게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게 없다면 껍데기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이 간증입니다. 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시모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싸서 다시 시어머니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배고픈 데가 와서 배부르게 되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넘치게 받았어. 내 받은 복을 싸서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보아스는 복된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었고 또 룻도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나눔이 확산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보아스 같은 마음씨 좋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선순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라고. 주면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황금줄이 황금줄. 황금이 좋지요. 황금 율법이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황금줄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으셔야 돼요. 김삼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오늘까지 받은 축복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황금률이었다고. 정말 많이 나누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대원교회가 부족하지만 저의 인생 오늘까지 살면서 나누는 복을 받았어요. 교회가 천막교회 시절부터 선교하고 나누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누는 교회로 성장해 왔어요. 앞으로 더 나누어야 됩니다. 황금률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됩니다. 열심히 대접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할 시간이 잘 없지만 이따 음식 제가 밥을 사게 되는데 처음으로 목사님에게 밥 얻어 봤다고. 한편으로는 내가 참 얼굴이 뜨겁고요. 정말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정말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원교회가 열심히 대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열심히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받으려 하지 마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줘야 돼요. 주면 하나님이 다 넘치도록 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는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이방인 루시였지만 마음씨 좋은 보아스 밭에 오니까 자기도 배불리 먹고 또 그걸 싸가지고 가서 굶주려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배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아보십시오. 축복 받아보세요. 나도 배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이 이 교회에 만났어요. 정말 오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이제 저는 저 인생이 또 저 자손들이 또 우리 대원교회가 우리 대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계속해서 나누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는 복을 받을지어다. 나누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 섬김 받으라 하지 마세요. 나눠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에게 은혜 받은 것을 전해야 됩니다. 신부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주었냐고 칭찬했습니다. 그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열심히 내가 일해서 거기에 칭찬받게 되어졌고 거기에 그분의 배려로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게 되었다고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룻은 정말 그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보아스가 나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었어,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게 되었다고 보아스를 자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대단한 은혜를 받고 축복받았어요? 아니에요. 마음씨 좋은 보아스 같은 우리 주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큰 사랑과 큰 배려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보아스이신 예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고. 그걸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허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 인간의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사랑과 배를 베푸신 보아서 같은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건강을 주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고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나미와 같은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보아스를 축복하는 나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나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아도다 하고 나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미는 루스의 간증을 듣고 보아스를 축복하며 보아스를 칭찬합니다. 보아스는 축복받을 자요 은혜의 사람이요 기업 물을 자이고 가까운 자라고. 나아미는 보아스를 사랑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와 같은 보혜사 성령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루스에게는 나아미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아미와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합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 평안을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치 루스에게 나아미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분의 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성령님이에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곁으로 부르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보아스는 예수님을 다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정말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루스에게 건면하는 나옴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추수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말했다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도 또 다시 반복해서 그렇게 하라고. 보아스가 말한 대로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일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장소는 어디입니까? 보아스의 밭은 예수님의 밭인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밭에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보리삭을 줘야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다 약속하신 것처럼 다른 밭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은 이 보아스의 밭인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들어, 지난번에 다 해석했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다른 밭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에 가면 안 됩니다. 이단엔 더 안 되겠지. 나아미에게 순종하는 룻입니다.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손들과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우리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남의 같은 성령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보아스의 손들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추수 때까지 열심히 추수하는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시므와 함께 거해야 됩니다. 나아미와 같은 성령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보아스의 밭 같은 교회에서 보호와 위로와 격려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보아스의 밭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내 장래까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고 열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교제의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풍성하게 이삭을 주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나누어야 됩니다. 보아스의 배려와 보아스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삭을 이렇게 많이 주었다고 그 보아스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아미와 같은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외롭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영적인 나아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차오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나누면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의 바친 이 대원 교회에서 이삭을 많이 줍는,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증거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열매로 말해야 됩니다. 축복으로 말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녀보세요. 여기서 예수님 만나보세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행복하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지요. 넘쳐나지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